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창세기 48장에는요, 야곱이 병들어서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방문하고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이제 병이 든 야곱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 아들 12명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유언 비슷하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9장 이 전체적인 제목을요,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과 죽음 이렇게 정해봤고요. 1절에서 28절까지는 12아들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3절은 야곱의 죽음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락으로 만들어 봤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은 그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고 아버지가 마지막 침상에서 힘을 내어가지고 아들들을 전부 불러드립니다. 그래갖고 자기 이야기를 잘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큰아들 르벤한테 얘기해 줍니다. 르벤아, 너는 나의 장자고 내 기운의 시작이고 모든 위엄과 권능이 뛰어난 아들이지만 너에게는 너의 마음은 물같이 안정됨이 없이 흔들렸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 열정도 있고 욕정이라고도 할까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르벤이 아버지의 처대는 빌하, 빌하고 통관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너는 참 내 기운의 시작이고 첫 자식이었고 모든 위엄과 용맹이 뛰어난 자였지만은 아버지 부친의 침상을 더럽혔다 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하고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레이한테는 뭐라고 했냐면은 시몬과 레이에 대하여서는 형제이지만 그들의 초소에 잔인한 도구가 있고 그들의 맹렬한 분노가 있어서 사람을 죽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시몬과 레이가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인들을 보러 갔을 때에 세겜의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라는 청년이 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야, 저놈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와 통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사흘째 될 때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 잔인하게 칼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전부 죽이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다 노력하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그러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너희 형제에게는 잔인한 도구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한테 뭐라면 오 나의 영혼아 그들의 모이나 그들의 중상모략하는데 같이 하지 말라고 이러한 아주 안 좋은 말씀을 시몬과 레이한테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에 대해서는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자손은 그 사자로 비유했어요. 사자.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이제 라이온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한테는 그 형제들의 찬양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예언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지파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의 홀이 셉터 왕이 이제 들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는 앞으로 굉장히 번성해서 너의 자손들이 그
빨간 포도주에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눈이 붉고 예, 이는 우유같이 하얗게 된다는 이 말씀을 아버지가 유다에게 합니다. 이 말은 실로가 오신다. 이 실로라는 뜻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는 왕권을 유지한다 그래요. 그게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엄청난 번성함과 예, 풍요로움에 축복하는 말씀을 하셔요. 오죽하면은 항상 포도주가 풍성해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눈이 벌겋게 충혈되잖아요. 나쁜 뜻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참 충만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빨이 우유같이 흰다는 것은 얼마나 잘 먹고 풍성하면 우유처럼 하얗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 유다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먼저 나서 가지고 형제들을 구원하겠다는 희생 정신도 강했고요.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이렇게 유다한테는 충분한 축복,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왕의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아들은요,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 지경은 시도네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스불론은 바닷가에 사는 그런 민족이 되나 봐요. 그 지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불론은 바다를 상대로 해양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자기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것을 야곱은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 말은 뭐냐면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인데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우직하고 성실해요. 안식을 좋아해요. 양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나귀라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나귀는요 이렇게 막 도전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어깨를 낮추고 짐을 메고 종이 되어서 공세를 바치는 자라, 이렇게 예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단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자며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좀 모략적인 말이죠. 영민하고 아주 지혜롭고, 뱀이 얼마나 간교하고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독사도 그렇죠. 잔인함도 있고.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이름 자체가 심판자, 재판자라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지 않는 아주 그냥 그 민첩하고 영민한 그런 그 단의 성격을 예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 삼손도 단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드에게는 갓이라는 아들에게는요, 군대가 그를 이기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이 말은 갓에게는 호전성, 예, 용맹성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대들이 그를 치러 올지라도 갓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셀한테는요, 그에게서 나는 빵은 기름져서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이 말은 아셀이 거했던 지역은 굉장히 기름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 물도 풍성하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아주 기름지고 잘 되어서 예, 그곳의 식물은 왕의 식량을 위해서 조달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아버지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요, 풀어놓은 암사슴이라 그랬어요.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예, 암사슴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영리해요. 아주 민첩한 사슴이거든요. 근데 좋은 말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납달리 지파는 예, 굉장히 영리하고 예, 영민하면서도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을 거를 아버지 야곱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요셉에게는요, 열매가 많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잔 가지가 작은 가지가 다 울타리를 넘어서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한테 많은 원수들이 치러올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그리고 요셉은 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정말 야곱의 말씀대로 요셉은 전 형제를 먹여 살리는 이스라엘의 목자죠. 이스라엘 목자뿐만 아니라 그 지경에 있던 모든 사람들, 백성들, 이집트는 물론이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나누어 주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아들 베냐민에게는요.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저녁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아침에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요 굉장히 거칠고 호전적이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승리하는 강한 그런 지파가 될 것을 아버지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12아들을 축복하시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서 축복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야곱, 자기가 이제 바로 이제는 숨을 거둘 때가 되었다 하고 자기 삶의 시간표를 아는 야곱이 자기 속에서 나온 12아들을 쫙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전부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그렇겠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전부 불러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또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또 부탁도 하고 이렇게 참 마지막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이 야곱도 똑같이 그러한 일을 자신들한테 하면서 야곱의 말은 곧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33절에는요. 야곱이 죽음 직전에 다시 한번 자기 아들들한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반드시 메어다가 저 가나안 땅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땅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있는 그 매장지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조부 아브람과 사라, 자기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큰 부인이었던 레아가 묻힌 곳이라고 하면서 아들들한테 꼭 거기다 자기를 묻어달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육신인 이 뼈를 조상들한테 함께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야곱한테는요. 그 조상들을 찾아뵐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상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약속해서 자기한테까지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베델에서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갖고서는 그 환도뼈를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야곱이 아니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때 불러진 그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현재 중동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역사적인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는 보면요. 야곱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야곱의 생애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족장이었고 정말 이스라엘 국가의 원 이름의 시작이었던 야곱이 한많은 인생을 육체적인 삶의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의 삶을 다
깨끗하게 자식들 앞에서 마감하고 이제 자기 발을 침상에 거두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우리들이 보면은 이렇게 시신을 거둘 때 보면 다리를 가지런히 해가지고 팔도 가지런히 다리도 가지런히 해가지고 자세를 빤듯해갖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수세 거둔다 그러죠. 수세. 예, 이렇게 손발을 다 거두어서 잘 이제 단정하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입관도 하고 장례도 모시고 이런 것처럼 이 야곱이 본인 스스로 할 일을 다 하고 자기 자신의 발을 침상에 가지런히 모으고 예, 숨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숨을 거두은 야곱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의 육신은 자손들한테 조상들이 묻힌 선영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야곱의 영혼은 이제 조상들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커튼, 하늘나라 커튼을 휙 열고 입성했겠죠.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조상들이 와, 우리의 야곱 땅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서 환영했겠어요. 아마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자손 대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를 이렇게 살피고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기를 아마 지금 갈망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아담이 범죄해서 뱀의 유혹을 받아갖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아담에게 너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You are dust from dust. 그 다음에 return to dus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육체적인 그 유한한 존재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의 우리 코끝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코로 숨이 뚝 날아가요. 예, 심장은 털커덕 내려앉고 코에서 우리 영혼은 쑥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당신의 유족들이 다 모여서 슬퍼하는 걸 다 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의 휘장을 휙 열고 그 찬란한 곳에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고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은 영원한 곳이니까 이러한 곳으로 믿음의 조상 야곱, 정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동안 야곱 하면서 제가 막 야곱에 대한 말씀을 쭉 읽고 이야기로 엮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야곱이 끝나는구나, 이제 야곱의 말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하니까 마음이 숙연해지고 슬퍼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이들이 가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우리의 원조, 처음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는 사망이 들어왔답니다. 그 사망을 야곱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나이 147세가 되어 병이 들고 병상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당신의 속으로 난 12아들을 다 불러 세워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마지막에 고요히 다리를 모으고 숨을 거두시고 그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으로 49장에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지요. 우리 육체는 땅에 묻어두고 남겨두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는 땅에 묻혀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삶에서 인생길에서 야곱이 마지막 숨을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이 땅 사는 동안에 당신의 자식들,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삶이라면 최고의 성공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